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육의 생활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임하실 때 영애기가 활짝 열려 들림으로 해서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이시다 하고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고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들림에서는 종말에 있을 재림을 앞두고 말세지 말에 당연히 이제 전개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시다.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3년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3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간인 이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쫄랑쫄랑쫄랑 다시고 가실 때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주 동안 이 가장 중요한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의 우리 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질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끔찍한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바로 첫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만 할래도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주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 승리하고 생명을 얻는 들림받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웃을 위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까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뭐? 하고 죽었잖아. 살렸대. 예수라는 그분이 살렸대는구만.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큰 축제에 참석하려고 모여든 원근각지에서 그냥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살렸대는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거리가 이제 된 거죠. 그 당시는 유월절 순례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지어는 천막까지 쳐놓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나사로 얘기가 막 그냥 그랬대. 죽은 지 썩었는데 어떻게 살렸대? 예수님이 살리셨대. 그래요? 근데 그 소문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핏발이 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엄청난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하니까, 왜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다 자꾸 예수라는 자를 믿잖아. 죽은 자를 살렸다는 증거인 나사로를 없애면 그 예수 그 자를 믿을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나사로를 없애버려서 아직 그 흔적을 없애자.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죽이는 거는 간단해, 그렇죠? 이거 대제사장들이니까 그냥 엄청난 그냥 한마디 하면 막 기독교 방송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목사님 이런 말하자면 즉 그런 목사님들 보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여버리면은 말이야 싹 조용해질 거야. 근데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이 생각이요. 왜냐하면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또 죽이면 못 살리시나? 우습죠? 좀 웃으세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나사로를 죽여봤자 또 살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지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대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리신 부분 보러 가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가시다가 제자 두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얘들아 저기 말이야 어디를 가면은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래서 풀어놓으라. 그 나귀 새끼를 가서 무조건 제자들이 풀어올 때 그 주인이 여보세요.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 말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네 아멘 그러고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거기 나귀가 있는데 그 옆에 어린 나귀 새끼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갔더니 그대로였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정말 있네요. 나귀 새끼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나귀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니 여보세요. 왜 우리 나귀를 푸세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가용 세워놨는데 자가용 갖다 문을 열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남의 차를 이거 똑같아요. 남의 차에 가져가서 옆에는 열쇠 갖고 시동 걸으면 여보세요 이런 거 똑같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이들 좀 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얼른 몰고 가세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 아멘 하고 나귀와 함께 보여진 나귀 새끼도 끌고 왔는데 나귀를 끌고 왔더니 나귀 새끼가 함께 같이 끌려왔다 이거지. 그 새끼가 보통 조그만 새끼가 아니고 이제 막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어린 나귀 새끼였어.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한자 한자를 조심해서 유념하여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용이 제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 단어 그대로 먹습니다. 나귀 새끼를 몰고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말이야 그냥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이제 나귀 새끼 등에다 뭐 얹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은 안장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막 얹어서 편하게 타시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옷이 어떠냐면요. 쫙 펴버리면 혼이불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접어서 나귀의 등에다 얹고 이제 안장 그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복이었어요. 그것을 접어서 안장을 착착착착 만들어서 깔아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옷을 다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막 깔아드렸어요. 메시아가 오신데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혼이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냥 쫙쫙 펴니까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핀 것 같이 쫙 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쳐서 들고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화분에다 많이 키우는 작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엄청 커요. 이따 무슨 야자수나무 같이 크더라고요. 종려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추, 야자나무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는 주로 이제 왕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막 흔들어내는데 환영할 때 이제 쓰고 이제 그랬죠. 특별히 이제 유대 역사에는요, 마카비라는 유명한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네, 시리아의 안데우크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던 것을 우리 들려서 그 왕에 대해서 많이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 갔다가 그 악한 왕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거룩한 성전에다 갔다가 그냥 돼지를 삶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언행심사, 생각과 마음도 낯색도 언어도 모든 행동거지도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한 짓을 그 왕이 했어요. 이름도 길어.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막 이게 누구야? 마카비 이분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저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줬던 그런 예가 있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럴 때였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뭐 왕이 들어왔다든지 장군이 들어왔다든지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전부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것이 이제 관례가 된 거예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맞으러 가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어서 오세요 막 메시아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뭐죠? 원컨대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He is my savior. Jesus is my savior.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독생자에게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말을 막 이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그러고 막 외쳤다 그랬죠? 아이고 참.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가리키고 잘 한다는 바리새인들 듣기 싫어. 저 제자들을 말이야. 아니 호산나 구원주시오 왕이시오라는 건 우리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 저 제자들이 말이야 함부로 저 예수라는 자한테 뭐 왕이시오 호산나요 구원하소서 해? 아이고 이게 막 야단을 치고 막 야단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기억나세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 돌들도 소리 질러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은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면 다만 이방인들이 환영하게까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 종려나무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려나무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룩의 상징입니다. 또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 이 외경에 정경 66권 말고 그 캐톨릭에서도 쓰는 그 외경, 우리 들림에 여기 도서 두는 데 있죠. 거기 보셔도 좋아요. 외경 그 마카비서를 보면요, 마카비의 가문의 그 장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또 이방인들을 막 격퇴했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그들도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의 입장을 환영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승리의 입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막 흔들었단 말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He is my master.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웃으며 눈물 흘리며 이러면서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아주 강망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 오시는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인들의 메시아 대망, 아주 크게 바라요.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우리를 매일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실 분을 하나님이 언제 보내시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구세주에 오시는 이름을 가진 분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구약시대부터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다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그들의 조상 다윗의 왕권을 계승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왕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왕이니까 그분도 왕으로 오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갈릴리 바다 그 동부 연안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은요 엄청 커요. 막 키가 크고요. 이게 뭐죠? 이파리도요 꼭 저 큰 그런 무슨 나무같이 훌렁훌렁 엄청 커요. 그거를 들고 흔들었으니 말이죠. 무겁기도 하겠지. 14절에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아멘. 하필이면 왜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하셨을까? 그러고서 이제 쩔랑쩔랑쩔랑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깔아드리고 옷을 벗어서들 깔아드리고 호산나를 막 외치고 그냥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겠지. 막 잔치같이 그랬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미 구약돼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진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똑같으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신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분이야.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야. 그것도 그냥 저 어린 나귀 아니라 새끼. 참 그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데 벤츠 같은 거 탄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금마차 탄 거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도 얻어 타고 오셨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이 땅의 모든 군왕들은 백마를 타든지 큰 마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올 때는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왕이 들어오신다. 엎드려라. 그러면 전부 예 하고 엎드려야 돼요. 아무도 왕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어라 뭐 이러죠. 연속극 보면. 그래서 지목을 해야 고개를 들지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왕은 군림하는 자를 왕이라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참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실 왕이세요.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가 아니라 새끼를, 제일 작은 힘없는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허리야. 그럴 거야. 성도요, 저 여러분이요.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질고를 당하셨던 바로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등에 항상 태우고 다닐 때 우리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안 들어. 나는 신경질 팍 나고 말해. 내가 난 내 멋대로 할까, 난 나만 할까. 웃기가 앉았네. 무슨 매일 야단만 치고 회기 안 해. 그리고 허리를 딱 펴봐. 예수님이 나가 동그라지신다. 내가 웃고 얘기하지만 좀 눈물 나죠. 그렇죠? 눈물 나 봤어야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며 평화의 왕이시고 용서의 왕이시고 긍휼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제일 힘없고 시원찮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큰 나귀를 타고 오면 사람들이 옆에 가야 무섭잖아. 큰 나귀가 있으면 이럴 거 아니는데 쬐끄만 나귀 새끼 타니까 예수님 하면서 호산나 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했어. 그러나 나귀 새끼는 쬐끄맣고 무섭지도 않고 옆에 가서 이렇게 비비댈 수도 있고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공의롭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죄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 구원을 베푸는 은혜의 왕이신 것을 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데 자기는 제일 어린 나귀 새끼 중에서도 힘없는가. 아이고 힘들어. 33세 된 그래도 남자를 태웠으니 어린 나귀 새끼가 아이고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내 일생에, 내 시간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이신 그분을 태웠을 때 우리도 아이고 오늘 힘들어. 아이고 신경질 내지 마. 참아야지 참. 내줘지 참. 아이고 오늘도 하러 갔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정말 기뻐요. 말씀 따라가는 거 왜 기쁨은 없어요. 잠깐 내 기분에 하면은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 5분 후에 다 미쳤나 봐. 그래요. 미쳤어 너. 내가 쓸데없이 또 그랬구나.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면 또 주님은 기뻐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네 회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의 치료자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 아멘.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온갖 교만과 온갖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끌어내려서 불속까지 끌고 가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임금왕자를 탁 씁니다. 이렇게 그죠? 임금왕자 위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주님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성경이 뭐라 했냐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그랬죠. 시온에 따르는 상징적 의미로 예루살렘 거민이라든지 예루살렘 나라라든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 뭐냐면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힘과
소망과 평강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원래 구약 때부터 기록된 것이었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원래 구약 때 있었던 일을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산나 허산나면서 아무튼 어린 딸 새끼를 타고 지금 정신없이 그냥 제자들은 뭔지 몰라 그냥 뭐 어디 가서 뭘 끌어와라 뭐인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가신 다음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 알게 되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충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이 원래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아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구약 때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그대로 했구나. 여러분 지금 신부 단장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줘. 그러다 아니지 이러다가 난 못 올라가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거룩한 걱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이 이기네. 사단은 이를 갑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단은 으르렁대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나이다. 많은 간증이 들림에 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시끄럽기만 해.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 다 성경에 있잖아. 이게 웬 복이야? 다 알 수 있으니 정말 복을 받았으면 복을 좀 누리세요. 복 누리는데 뭐 힘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지멋대로라고 교만해지는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마침내는 썩습니다. 벌레 먹기 전에 그냥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 그냥 신약 구약을 그냥 뿌려 약을 뿌려. 아멘. 17절에 이렇게 했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여러분 증인이에요. 나 구신도 쫓았고 말씀대로 하니까 해결됐어. 응답받았어. 그렇게 눈물로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따라갔더니 오늘도 또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때요. 봐요. 여러분은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앞에서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맞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기대하면서 사실은 환호한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야 빌라도야 물러거라. 헤롯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여버려. 그냥 광장으로 나오라 그래. 그냥 나 메시아가 와서 이럴 줄 알고 막 신나서 왕이셔 저놈들 다 때려부시고 마치 가만 내버려두고 이랬는데 그런 건 듣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안 것은 뭐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온 천국에 오신 거구나.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노조 같고 이거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오셨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몽땅 뒤집어서 오셨던 창조주십니다. 그게 구약 때부터 이미 다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러셨구나.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이하도 쭉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하늘나라를 알려주셨고 전도하러 왔단다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서 뿔뿔이 휘어지면서 교회가 쓰면서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살껍데기를 벗겨서 식초를 뿌려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후세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 한번 끄떡 이거 좀 하면 그것만 하려는데 안 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는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못 위를 걸으래. 근데 걸었어요. 됩니까 그게? 이미 통증이 없던 것 같아. 아멘. 증인이 됐어. 그 18절에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예수를 막 맞아들인 이유는 표적을 행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 성령이 나중에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했지만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셨소. 그래서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한 거란 말이죠.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소경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또 찬송을 또 같이 불렀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놀라고 아니 이봐요 제자들이요, 애들이 지금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왕이시오 왕이시오 우리를 건지실 우리의 왕이시라고 노래 부르는데 저걸 가만둬? 누가 왕이래? 누구 맘대로 왕이래? 유명한 대제사장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엄청난 사람들을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킨다고 큰 소리 치고 인기가 짱짱짱짱 했던 그분들이 제자들한테 이봐요 어디다 대고 왕이라고 그래? 무리가 표적 행하심을 듣고는 호산나 예수시여 그랬더니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그래? 저걸 가만 놔둬?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한테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호산나도 그냥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받으니까 결국은 내가 받는 찬미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 거창하게 말이죠 물러거라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쫄랑쫄랑쫄랑 어린 아기 새끼 뜨고 비켜라 비켜라 하니까 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다. 애기들도 막 달려들어도 괜찮아. 왜냐면 어린 아기 새끼가 키가 조그마니까 막 와서 예수님 만지고 막 호산나 걸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등허리를 막 두드려드리고 막 문지르고 그래도 예수님은 싱글싱글 웃으셔. 근데 이따만 거 타고 오면 안 되지. 요따만 걸 타고 왔더니 요따만 아가들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 나 아파요. 그러고 예수님 만져주면서 그랬다 이거지. 여러분 이 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말씀인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이 되기 위해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셨다.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평생 그냥 술 담배 하고요. 에이 나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주님 뭐라고 하셨죠? 저는 뭐 죄인 중에 죄인인데 뭐 저 같은 게 뭐 믿는다고 뭐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셨죠? 난 죄인 부르러 왔는데 너 죄인이야? 하나님, 주님, 성령님 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 내 담당인데 그럼 나한테 와. 네가 죄를 진 죄인이야? 병자야? 영적인 병자야? 그럼 의인을 만나야지. 나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 그럼 오지만 안 돼. 예수님 난 여기도
여기도 그래. 그럼 이리 와. 나는 죄인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이런 나는 까짜주니 까짜고. 그럼 와. 시간 없어. 빨리 와.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환자 만나러 왔어. 영적인 환자.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어. 세상 사람은 차곡차곡 쌓아야 되지만 영적인 거는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장땡이 어딨어. 이런 로또가 어딨어. 더 쉬운 말은 없나 모르겠다. 아멘.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고 그랬죠? 아까 18절에도.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방의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 엄청 많은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떠나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알았어요. 아니 뭐 들림이 어쩌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 지금 오시는데 그거 자꾸 들림 얘기만 하냐. 그럼 뭔 얘기를 하지? 1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바리새인들이 그냥 속이 상해 죽겠어. 그냥 이제 뭔데 그냥 시원치도 않게 못생긴 게 와갖고 말이야. 그냥 주님한테 감히 예수님한테 막 그냥 씹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야, 그 뭐 어떡하다가 뭐 누가 살아났다고? 그 무슨 소리야? 발칙하게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니 쟤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볼품도 없는데 온 세상이 저를 쫓아가네. 거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간 거야. 전부 예수님만 전부 줄줄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일반 평민들이 모두 다 예수를 메시아로 찬송을 하고 쫓아가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격분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 돼. 이러면서 그들의 그릇된 성경관과 자존심으로 지멋대로 하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욕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했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참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바리새인 출신이 아니고 사두개인 출신입니다. 사두개인 출신은요,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거를 반대하고 안 믿는 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봐라, 세상이 다 저 사람 따라가잖아.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없어. 막 이러니까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야지. 예수 자세 죽여야 돼. 우리 자존심이 말이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응? 왜 그 교회에서 말이야 들림이니 뭐니 신전이 뭐냐 할거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런 걸 질문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그 뭐야? 그게 뭔데? 뭘 뭐야? 들림 받을 준비하는 데다 왜 어쩔래?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새끼를 대고 초라하게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섬김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하십니까? 전쟁 끝내면 괜찮겠지? 아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모든 에너지의 전쟁 중에서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재기는 하지 말라. 크리스천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기의 믿음을 보시고 걸식하지 않게 해주시랴. 그러나 전쟁 기근 온역은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으니 경성하셔서 말씀을 경외하시면서 많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준비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